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지요. 저는 어릴 때에 고등학교 때 지나서 청년 때에 그 십계라는 영화를 봤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 십계 영화를 보면 그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이 이렇게 벽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힘이 단 0.001%도 미치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다고 하는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출생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리더였던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셔가지고 바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9가지의 재앙들을, 즉 애굽의 신들을 재앙으로 제압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에 유일하신 신이요 최고의 신이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에 지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입니다. 왜 우리가 삽니까?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먹습니까? 왜 우리가 잠을 주무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홍해 앞바다 앞에 상황이 전개되죠. 어떻게 전개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라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앞뒤 옆에 사방 좌우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본문은요, 완전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승리에, 나의 승리에. 한번 더 채팅에다 써보십시오. 여호와의 승리, 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셨어요. 저는 그런 책의 제목을 보고 상당히 참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책 제목을 보니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깊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 자체만 봐도 상당히 영적이구나, 상당히 성경적이구나, 상당히 복음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나의 끝.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철저하리만큼 절망적인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십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제 장기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인천에서 개척하고 509평의 땅을 사고 다 등기 이전을 했는데 2년 만에 IMF를 당하면서 그때 돈 겨우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95년도에. 뭐 97년도에 5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 뭐 한 20억 되겠나요? 별로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그걸 못 감당해가지고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때 완전히 장기를 팔아서 이거를 메워볼까, 기도할 때마다 누가 이거 좀 갚아줄까, 하나님 나 여기서 돈 있는 사람 와서 막 메워주시고 나 여기서 저 좀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불신앙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기도도 어떤 때 잘 안 되고요, 눈만 감으면 이자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 기도도 안 되고,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한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시켜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정말 체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을 이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시켜 주시더라고요. 능히 감당시켜, 피할 길을 주세요.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우리 손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방법이 0.1%라도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손 놓으셔요. 네가 해봐,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완전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하게 놔둔다고 해요. 하나님은 워낙 신사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워낙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로봇 인형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는 아마 광야 생활로 좀 이렇게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래서 뺑뺑이 돈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승리, 홍해 바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왜 승리했냐,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로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승리, 곧 여러분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승리는 없어요.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출애굽기 14장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쫙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역사.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손을 딱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리고 물이 합쳐질 때 또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발왕하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핑계대고 변명하고 못 간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냐? 저 입이 뻣뻣해요. 저 말을 할 줄 몰라요.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내 살인자 아니에요. 나 살인자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 앞에 가보세요. 나 금방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살인하고 도망 나온 저잖아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지요. 저 같은 도망자 살인자를 보내서야 쓰겠습니까? 계속 핑계대지요. 계속 변명하죠. 계속 안 간다고 계속 그러지요. 계속.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핑계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나은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수양의 제물과 기름보다 나은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야통삼 하십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야통상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의 의지 앞에, 성령 앞에 우리 의지를 자꾸 드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영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고, 그 가치관과 생각이 결국 행동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받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 아니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느낌,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늘로 콕콕콕콕 문신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강력한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 세웁니다. 근데
왕이 돼가지고요 점점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심판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바로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죄악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만지면 뭐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바치잖아요. 진짜 칼을 들어 내려치잖아요. 창세기 22장은 모세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맨날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모세 얘기만 하네요. 이제 창세기로 좀 갑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원불교 교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질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냈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래요. 40년 광야 뺑뺑이 훈련시킨 것은요, 고난이 있던 것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편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편먹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먹기를 한다는 거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14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19절로 20절 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 가다가 그 뒤로 옮겨. 그 다음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게 가까이 해요 못해요? 저쪽은 어디고 이쪽은 어디예요? 성경 잘 읽어보면 저쪽은 어디고 이쪽은 어디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한쪽은 애굽 군대 진영이지요. 근데 그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이요 옮겨요.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쳐요. 보호막을 딱 쳐요. 그리고 애굽 군대에 있는 데는요 흑암이 가득해요. 그런데 저쪽에는요 뭐가 있냐면 완전히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이게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이 바리케이트 쳐서 막아주셔요. 할렐루야. 막아주세요. 놀랍잖아요.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져요.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4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냐? 지금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 네가 하려고 대들지 말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야 되시는 광야의 현장이고 홍해 앞바다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가 나서지 말고 너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편돼서 싸워주시면 완전 승리합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셔서 우리와 싸워주시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센 아이가 좀 연약한 아이를 때리려고 막 따라, 그때 이 아이가 집이 가까워져 아빠 하면서 막 뛰어들어가면요, 아무리 힘센 아이도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아빠 소리에 놀래가지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르는, 저는요 이 놀라우신 예수라는 여기에서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진짜 놀라우신 예수님. 이 책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태극기를 들고 막 길에 사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죠. 왜?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산속에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일본 순사가 산속으로 갔는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이미 일본 순사가 와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요, 저 우리들에게 나쁜 짓 한 저놈이면 안 되지, 저 사람들 막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구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예수, 제가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요 평신도가 쓴 것은 더 놀라워요. 이것을 쓴 저자는 강제구 집사님이 아니라 장제구 권사예요. 강제구가 아니라 그 성만 달라. 장제구 권사님의 남자분인데 권사야. 근데 천안에 큰 사랑병은 거기 원장이에요, 원장. 근데 이분이 또 이 권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준 그때 군의관이었어요. 그때 군의관이었는데 지금 한 38년 40년이 됐는데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아프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권사님 나 이런데, 원장님 나 이런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주 그냥 전화해서 금방금방 알려줘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의 나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집필해냈더라고요. 가만히 아주 짧은 내용인데도 상당히 충격이 돼요. 그 중에서 여러 흐름이 뭐냐, 우리 해방됐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됐다, 이게 주류야. 주류.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마귀 이길 필요 마귀에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만나서 하루 저녁 잠을 자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10초 메시지도 훈련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너 이리 와, 까불지 마, 대들어.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아따, 평신도가 그 정도 완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집필을 했다고 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사단의 치하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믿는 우리에게요, 믿자마자 권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세 받았어요.
이미 믿는 순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권세가 없는 줄 알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전에는 삼각산에 가서 애꿎은 소나무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야 능력 주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미 믿는 순간 능력 받았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이미 믿을 때 주신 권세가 살아나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두 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개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한번 21절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기 마른 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이 있었으면 그 안에 질척질척하고 진흙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갈 때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애국 군대는 병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요. 이 동풍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아주 갈라놓은 바다를 말려요. 마른 땅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뛰어서 건너가요. 왜?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막 도망가요. 따라가요. 막 저쪽으로 건너가요. 옳척으나 잘 됐다.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니까 애국 군대가 야, 이것들 잘 됐다 하면서 군대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편으로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그 강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다 합쳐지잖아요. 그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한번 14장 27절 28절 봅시다. 14장 27절 28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아주 밤새도록 동풍 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세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엎어서 수장시켜 전멸시키는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죽었어요. 전멸당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완전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국 군대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가다가 그 안에서 다 멸망당했죠. 이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빈거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애국 군대에는 전멸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즘에 예심전도 축제 2단계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심전도축제 제3단계를 진행하려고 우리 예심선교에서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날라 들어왔는데 등대교회라고 의왕에 있는 교회 어떤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그 사모님을 전도 사관학교에 이제 가서 훈련 받으라고 이제 그분이 궁금한 걸 물어보길래 했더니 한 4분이가 훈련을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영상 3분 영상을 보냈더니 그 부인에게 보냈는데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교회를 나가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록을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냐고
그 문자를 받고 이 사모님이 뒤에다가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수십 번을 읽어봤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멘트를 달아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격려의 글도 보내드리고, 이제 제 3단계 가서 성도들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제가 멘트를 달아서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비아이롯의 비밀. 오늘 새벽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잘 그 부분을 풀어주셨고, 저도 어제 새벽인가 비아이롯을 좀 강조했어요. 왜? 비아이롯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그 광경이거든요. 저도 요즘에 한 분에게 택시 기사인데 그분에게 제가 계속 보내드려요. 제가 울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요, 이름이 놀라워요. 김성경입니다. 남자분인데.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름이 김성경이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나 그랬더니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성경이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이름을 질 때에 그분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많아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아이 참, 제 옆에서 한참 얘기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렸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분도 고맙다고도 이렇게 해줘요. 울산에 사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우리 이제 예심전도하는 교회로 또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반응이 와요. 참 감사하죠. 반응이 안 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전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비아이롯이라는 게 사방이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비아이롯의 뜻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비아이롯의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됐다, 이 말이 그 뜻이더라고요. 홍해 바다 안에서 애굽 군대를 추격하는 군대를, 즉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비아이롯이.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요, 죄의 유혹을 당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거기에서의 참 자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자유의 좀 근원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진리가 되신다. 자유.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오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참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띄워보고 마지막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이건 좀 다 외우시는 거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여호와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죄악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승리요 곧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